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것 좀 올려주세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사실은 너무나 미약한 겁니다. 모르는 게 아는 거에 비하면 너무 많은 거죠. 뭐 지금은 뭐 정보의 시대다. 이래갖고 어마어마하게 컴퓨터에 수많은 정보, 네이버에 들어가서 질문 하나 딱 던지면 모든 댓글과 모든 답이 다 쏟아져 오는 이 시대지만 그렇게 지식과 정보가 많지만 그래도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현실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거는 확실합니다. 그냥 의문의 여지가 없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불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사람 일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은 뭐 아열대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그런 상태죠.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월, 2월까지는 겨울이고 그 다음에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갑자기 뭐 2022년 돼갖고 겨울이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만약에 한여름에 눈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죠. 그런데 우박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뭐 비가 언제 몇 미리가 내릴 거냐 뭐 예측을 잘 합니다. 근데 확실하게 만약에 한 달 뒤에 뭐 9월 15일에 그날은 비가 올 거냐 이렇게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낼 힘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슈퍼컴퓨터로 돌려봐도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살다가 죽을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65세인데 어느 한 사람이 당신 몇 세까지 살 겁니까? 하고 물으면 자기 소원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몇 세까지 뭐 평균 연령이 있으니까 특별한 질병이 없다면 그쯤 살겠죠, 그죠? 근데 딱 몇 세까지 산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너무나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당신은 계속 삽니까? 아니면 언젠가 죽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럴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이게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결론을 가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이 조금 불확실성이 있고 확실성이 있는데 너무나 불확실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전도서에 보니까는 이 세상에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뭘 잘 믿냐면 돈을 잘 믿어요. 아, 돈만 있으면 뭐든지 내가 다 할 수 있지. 돈만 있으면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지. 그러면서 돈을 붙들려고 그냥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또 뭐 사기, 또 어떤 사람은 뭐 기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뭐 장사를 하면서 뭐 별걸 다 동원해서 돈을 벌려고 애를 쓰죠. 왜냐하면 돈이 막강한 힘을 지녔기 때문에. 이 돈만 있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정말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없으면 불행할까요? 그거 아니라는데 우리 김영훈 권사님이 그렇습니다. 돈은 수단일 뿐인 거예요.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최고의 관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지 하고 그걸 고민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실 때부터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면서 양보다 생명을 얻고 그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이걸 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갈등하신 게 아니에요. 미리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이전에 아무도 그 일을 생각하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나는 죽고 제3일에 다시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삶이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와 또 오셔서 할 모든 일들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붙잡으려는지 모르고 살았다가 그냥 명예와 부와 난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인데, 난 이만하면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고 선량한 사람인데, 이만하면 내가 지식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유대교 사회에서 그래도 하이클래스에 사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었는데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서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푯대를 향하여 산다.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이제 믿음의 다름질을 하려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진 거죠. 바울은 확실한 것을 붙들고 그리로 인해서 믿음의 다름질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살았다는 건 이제 아까 이제 그 맨 처음에 질문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계속 삽니까? 아니죠. 죽죠.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의미가 무엇으로 판가름이 날까요? 100년 살면 잘 사는 사람입니까? 내가 돈 많이 갖고 부잣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면 그거는 성공적인 삶입니까? 그럴까요? 지금 누가복음 16장에 읽어보면 19절부터 19, 20, 21, 22절 읽어보면요, 아주 그냥 극명하게 대조가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 거지 같은 삶은 누구든지 살기 싫어하는 삶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정말 거지에서 그냥 아무런 능력이 없어갖고 돈이 없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그냥 돈이 없는 것만 해도 그냥 너무나 서러운데 병까지 들어가갖고 막 고름나고 피나고 그러면서 그냥 부잣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부스러기 그거 먹고 사는 이 비참한 삶, 여러분들 이런 삶 살고 싶어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저도 이런 삶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너무 비참하니까요. 근데 두 번째 부자 이야기 보면 날마다 잔치하며 연락을 즐기고 정말 고상하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산의 진미를 다 먹으면서 넓은 저택에서 아주 우아하게 그 많은 교제할 많은 아주 정말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뛰어난 이런 아주 하이클래스 사람들과 교제하며 정말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원합니다. 근데 거지 죽나요? 안 죽나요? 거지 죽어요. 부자 죽나요? 안 죽나요? 죽어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거지의 삶이나 부자의 삶이나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강의 지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시작된 옹달샘에서 시작된 물은 흘러 어디로 가냐 하면 하리로 갑니다. 하리로 갑니다. 확실하죠, 그죠? 물이 딴 데로 셀 수가 없겠죠, 그죠? 막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고 물이 딴 데로 갈 수 없어요. 자꾸만 낮은 곳으로 높은 에너지 때문에 낮은 에너지 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예측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근데 물이 요 지점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여기 있을 거냐,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해요. 그냥 물은 이 넓은 이 강 안에서 어디든가 흐르기는 하지만은 어디로 흘러갈지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치면서 올라오겠죠, 그죠? 근데 결론은 여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표대가 없으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가 마음속에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게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뜻을 정하면은,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뜻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조금 더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은 그냥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사람이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번식하고 종족 퍼뜨리고 이게 사람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냐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구별되게 지으셨습니다. 특별한 뜻을 갖고 우리들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그냥 종족 번성을 위해서 살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종족 번성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뜻을 위해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몸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더 살면 뭐 하겠냐? 나는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이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뜻을 세웠으니 그 뜻 때문에 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그냥 팽개치는 사람이, 생명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육체의 생명보다는 그 뜻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순교도 하는 것이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고요. 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자기 온 생을 다 올인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인데,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할 그 존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너는 나를 떠날 수 없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겠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또 누구랑 더불어 살아야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그 나와 더불어 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좀 특별한 면이 있는데요. 사람이 왜 위대한 존재가 됐냐 하면 많은 다른 피조물들은요, 어떤 거는 떼거지로 생활을 합니다. 개미 떼 보셨죠? 그죠? 개미 그냥 우글우글하게 집단 생활을 합니다. 벌떼 있죠? 벌들도 어마어마하게 집단 생활합니다. 새들도 마찬가지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벌이나 새나 개미나 이런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집단을 하나로 묶는 생각이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구별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를 보면은 많은 위인들이 있는데 그 위인들은 하나같이 나 이렇게 성공했다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인이 되냐면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헌신하며 산 사람들이 위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냥 혼자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을 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을 세워야 되는데 이 뜻은 내 삶이 두 번이겠어요?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시 환생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너무나 귀중한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 한 번뿐인 이 생을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부자는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았을까요? 됐지 뭐 이 정도면 내가 멋있는 사람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성공한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정말 성공했을까요? 인생의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 거지는 이 땅에서는 비난을 받고 또 유대교 사회니까는 정죄도 받았겠죠.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너 그렇게 복을 못 받고 거지같이 사는 거 아니야? 나같이 기도해서 나같이 복을 받아야지. 이런 아마 정죄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자는 뭘 믿었냐 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가 부족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로 살지만은 하나님 이 육체의 삶을 마감한 후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약에 부자가 영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지옥과 천국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은 그렇게 살진 않았겠죠. 쾌락주의로 살진 않았겠죠. 그런데 부자가 죽어서 가고 보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까맣게 몰랐어요.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타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이 영혼은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모두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당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육체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 때문에 이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면은 그 사람은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뜻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원교회가 세워졌는데 제가 목회자죠. 제가 생각하기를, 자, 이제 내가 그래도 신학교도 다니고 이만하면 머리도 나쁘지도 않고 뭐 이만하면 그냥 인격도 그냥 그저 그렇고, 내가 목회 잘해갖고 이제 한 500명쯤 목회를 해갖고, 그러면 교회도 예배당도 좀 짓고, 그러면 사람들도 많으니까 돈 있는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인재들도 있을 거니까, 그럼 내가 한 사례비 한 400만 원이나 500만 원 받고 우아하게 다니면서, 난 목회 이렇게 잘했다고 좀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 그 교회 국회의원도 있다고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렇게 교회를 세우면 될까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도 뜻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성공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왜 세워졌냐 하면 그 교회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사는 건 당연하고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살리는 일이라는, 살리는 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너랑 나랑 보니까 잘 맞는 것 같아. 너랑 나랑 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 결혼하자. 그래갖고 이제 결혼해갖고 같이 먹고 자고 살다 보니까 애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애들 잘 길러야지. 그래서 학원 보내고 공부 열심히 시키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서 키 쓱쓱 자라게 만들고,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자랑합니다. 내가 애들 이렇게 잘 길렀지 않냐고.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지 않냐고. 정말 잘 기른 겁니까? 가정에도 뜻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가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만나서 먹고 자고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나의 기도처럼, 하나님,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냐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 때문에 다른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고요, 내 가정 때문에 이웃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정의 의미 아니겠어요? 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도 뜻이 있죠. 사람이 나하고 죽는 것이 세상에 달린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달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내가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내가 정한 겁니까? 사람들이 정해줍니까? 못 정하죠. 그거는 정해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 선택도 아니고요, 사람들의 선택도 아니에요. 그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늘에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게 돼서 내가 교회 다니게 됐다? 우연히? 아니면 내가 좋아서? 사람들이 가자고 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나만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 구원하고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복 주시기인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그를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따라 우리도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내 삶에 뜻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성. 이게 삶을 구별되게 만듭니다. 내가 어디로 갈 건가? 내가 무슨 일을 할 건가? 세상에 많은 직업이 있죠. 많은 일들을 하죠. 어떤 사람은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학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사에 있는 청소부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막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사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는데 한 사람들은 막 유명한 과학자 아니면 수학 계산하는 사람들 무슨 전선 관리하는 사람 많이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나사에서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청소하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가 여기서 열심히 내가 청소하고 있는 이 일이 저 로켓을 쏘아오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부심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할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나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일에 반드시 보탬이 된다. 그거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 높은 자리에서 월급도 많이 받고 저렇게 귀중한 일을 나는 여기서 청소나 하고 있다니,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 그건 믿음의 생각일까요? 그건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구별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바라의 집에서 종로를 타면서 아이고, 내가 옛날에 꿈꿨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현실을 보니까 그 꿈은 다 개꿈이었나 봐. 우리 형들이 나에 대해서 헛꿈을 꾼다 말하는 게 그게 맞았나 봐.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막 종살이 하는 거 막 너무너무 실망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좌절하고 있으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종살이를 갖다 아주 충성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보디바라의 눈에 들어왔잖아요.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이 이 방향성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되죠. 아까 찬송할 때도 우리의 근심이나 염려나 그것을 우리의 찬송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뒤집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살아있는 생각이 되고 복음적인 생각이 돼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어떤 방향성을 딱 제시를 했어요. 우리 여기로 해서 가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거 별론데 나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방향성을 가지고 깃발을 들면요, 맞다, 저기도 같이 가야 되겠다 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고 방향성을 딱 제시를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그 복음을 말했더니 제자들이 따라온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깃발을 든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진 그 방향성 때문에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시간과 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칭송을 못 받으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봐라, 이 욥을 봐지 않느냐? 욥이 정직하지 않냐? 욥이 믿음이 있지 않냐?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내게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아야 될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세우고 방향성을 정해서 우리에게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길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